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영화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10년 됐네요. 그죠? 벌써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영화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송재호 장로님이 이쪽 밑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송재호 장로님이시고 김수미 씨가 이제 부부로 이게 나오는데 김수미 씨가 치매로 나옵니다. 예. 계속 넘겨주시면 예. 이분이 송지호 장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지호 장로님과 김수미 씨가 딱 보더라도 어때요? 김수미 씨의 얼굴이 표정이 지난 주간에 아내와 저녁을 먹고 얼마 있었던가 이게 TV를 보는데 50세의 기억을 잃은 아내를 남편이 이렇게 케어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50세 우리 때 영상을 남편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초기에 그때는 말을 하면 웃기도 하고 건망증이 심해서 무슨 소리인지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좀 우리 충청도 말로는 어정스러운 소리 한다 하는데 하여튼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3년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반응이 있었어요. 웃기도 하고. 그런데 3년 돼서는 표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김수미 씨의 표정처럼 얼굴이 전혀 움직이면 밥을 또 먹여줘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밥을 숟가락을 줬는데 그거를 상 밑으로 이렇게 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3, 4년 계속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예전에는 이제 일명 노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죠? 연세가 드시면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이게 40대도 그렇고 젊은 층에서도 이 알츠하이머나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억도 잊고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도 아내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자녀들도 누구세요? 이게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아직도 이 마음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못이 박힐 정도의 그 광경은 뭐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뛰쳐나가고 그렇다고 문을 잠가 놓으면 집안에서 정말 지저분한 일들 다 하고 살아도 산 것이 같지 않고 또 자녀들도 제대로 이 일들에 있어서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끝이 안 좋았어요. 모든 문에 테이프를 다 바르고 마무리를. 너무 지금도 그 부분이 마음이 좀 그런데요. 설교 초부터 한부터 너무 분위기를 확 그죠? 다운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지금 여러분들 다 그 표정 같아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3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망각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망각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3기를 말씀하고 있는 게 구약의 축약된 말씀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3기가 뭐죠? 3기 첫째 기억해라. 기억하면 뭘 해라? 기도해라. 기도했으면 뭐 해라? 기대하며 살아라.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한 신약에서도 그대로 전해져서 나오는 말씀이 이 3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3기입니다.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기도해라, 기대해라. 이게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첫째 뭐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은 성화의 삶을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성화를 이루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삶이 신자들의 삶이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다 뭐예요?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것처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급하고 어려우면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물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이 더 윤택하게 해주십시오. 대개 이게 뭐야? 공허한 거예요. 썩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뭐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100%, 200% 이상으로 완벽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뭐 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치매에 걸린 것처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설교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전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예요. 그래서 쭉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 축도 끝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예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하나 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귀가 시험거리를 던지죠.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거리를 안겨줘요. 또한 목사에 대해서 불평거리가 하나둘 생겨나게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뭐 하면서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는 교회 예배 와서 참석했기 때문에 끝 속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떨어지죠. 그런데 네 가지의 밭 중에 여러분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이죠. 길가밭.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지 몰라도 거기에 무엇을 해요? 사람들, 저 사람들, 이 사람들, 세상 것들 모든 것들이 와서 딱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게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찬양을 통하여 오늘 제집사님 기도가 길지 않고 짧았지만 얼마나 그죠?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제집사님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거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 거잖아요. 이것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몫으로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그 가사 주는 나를 기르시는 이 찬양이 이 10년에서 드려지는 가사로 고백되어져서 주는 나의 좋은 목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대충 해도 되고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면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봉독되어지지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밀하게 보면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목사가 봉독하기 때문에 그건 네 목. 그럼 떨어졌지만 그 즉시 뭐가 와서요? 새가 와서 집어가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마귀가 쏙쏙쏙 빼가니까 참석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도 되지 않고 뭔 말 했는지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도 정리도 안 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주보를 통해서 거기에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기억하라. 아, 기억해야 되구나.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기억 안 한 부분들이 뭔가? 망각이라는 게 뭔가? 또 망각하게 된 이유가 뭔가? 그것을 정리를 해놔야 집에 가서 보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들에게서 어떤 역사를 했기 때문에 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살아있어서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가 그래서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밭에 철저하게 뭐야? 내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구약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재물이 내가 재물이 산재물이 되어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서 이 자리에 철저히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다 꺼놓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는데 뭐 집에서 있었던 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좋은 밭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디비짐. 그죠? 완전히 뒤집어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세우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뭐예요? 생각나게 하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역사하셔서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요.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쏟아져서 자기들이 농사짓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뭐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넘쳤어요. 먹는 게. 그런데 이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했어요?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여러분 망각 이꼴 죽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으면 죽는다. 꼭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문턱을 나가기 전에 이미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싹 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어요. 장막을 벗어날 게 장막이라는 것은 이 육체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이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떠날 건데 가장 그죠? 죽기 직전에 하는 그걸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언은 뭐 어떤 말 하겠어요? 우주야, 너 오늘 뭐 먹었냐?
뭐 이런 거 얘기할까요? 가장 내게 있어서 엑기스만 꼭 할 말만 나오는 게 유언 아니겠어요? 이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 뭘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 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바른 길이 이게 거짓인지 이게 참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적인 성품,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삶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틀어졌는지. 주간에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지식에서 뭐가 떨어진 것 같아요.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괜히 가르쳐줬어요. 그죠? 안 그랬으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적용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억이 되어져서 적용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으로 저는 목회 성공했다. 죄송합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과 목사로서 최고의 감격.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서 정말 너무 행복해요. 이 말 들으면 부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거기서 살았더니 어떤 결과를 크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맛본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격.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당사자들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드려지는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되시고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료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뭘 이루며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삶. 참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떤 삶이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나면 바로 화형장으로 끌려가든지 사자배합이 되든지 그냥 감옥에 갇혀서 톱을 켜서 목이 잘려서 죽는 심각한 위기를 하루하루 노심초사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 있어요.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뭐라고요? 이 말씀 붙들고 그래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장막을 벗어나서 이제 죽음 직전에 있지만 엑기스라는 게 이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내 가장 인생의 최후의 끝까지 부탁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너무 모르고 막 사는, 진짜 지금 시대에 있어서 막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유익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보면 자녀들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성적도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건강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우리 모주나 우주나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 있어서 뭘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이거 죽는 거지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위협받는 게 뭐예요? 이단들이거든요. 이단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단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 시작은 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나 세상 이단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들 또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또 지금 어머니 하나님도 나왔다만 하여튼 그 이단들도 처음의 시작은 성경에서 시작해요. 여호와 증인들도 신약은 믿지 않지만 구약을 믿어요. 여호와. 그들도 성경에서 시작해요. 이슬람인들도 구약을 인정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약을 믿어요. 그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은 달라요. 특히 가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단들이 뭐예요? 신천지는 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두 가지로 보낼 수 있는데요. 구원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도 너무 구원파적인 복음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너 그래도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체크가 되지 않잖아요. 제대로 안 살고 그러면 정죄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든지 그가 헌금만 되면 그가 그냥 주일날 날만 잘 참석하고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하면 신앙 좋은가 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임직하고. 또 하나의 이단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확 날아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은사들에서만 막 그래서 흰돌산인지 뭐 검은 산인지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져 있는 거짓된 율법주의적인 너무 은사주의적인,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분이 계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한 부분 한 부분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 저는 그것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성공한 목회자나 실패한 목회자나 저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예수님으로 결단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이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꾸 돈이 있니 없니? 세상에서 뭐 성공했냐? 그런 데 빠지지 마시고 내가
참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있는 물질도 아낌없이 이웃들을 향해서 내어줄 수도 있고, 비록 교회에 우리가 모이지 않지만 이 주일날 주신 이 말씀대로 가정에서 더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이루고, 이전에 새벽에 모이고 낮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평소에도 성경 공부하고 구역 모임하고 이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더욱더 우리 성도들과 교제가 지금 없는 삶이라면 더욱더 집중할 게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면서 살려고 살아가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우주가 요셉처럼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분명한 선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아닙니다. 장로와 권사의 자녀라고 해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갈 때에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잘했다 칭찬하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꼭 기억해라. 근데 그때 당시에 거짓된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분명히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속히 다시 오시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니 고난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4년이나 돼가지고 다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해? 다시 오셔? 그런 예수님 없어. 이렇게 싹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그런가 해서 넘어져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다! 다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을 꼭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요? 시험지 하나 던져주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재림하시러 오실 때는 우리에게 뭐하러 오셔요? 시험지 거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에는 무엇을 기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했는지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마다 적어갔을 때 하나님이 죽보시고 너 참 잘했구나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후로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다시 한번 가정 기도회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시간 정해놓고 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하시고 모여서 못하면 단독방 가족끼리 단독방에서 계속 하십시오. 혼자 못해요? 그러면 이 목사를 가족의 우리 노선생님 저를 초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분명한 것은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응답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상황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환란이 오고 더 큰 위협이 와도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 주신 말씀에 정리된 겁니다. 먼저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미리 예정하신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계획을 하실 때 나를 계획을 하셨어요. 나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칭의와 양자 삼으심은 동시에 뭐가 우선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신 지난 주간에 우리 공동체에 화두가 되었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우주야 너 죄 있냐 없냐? 의인이야 죄인이야? 또 설교 마지막에 또 우리 우주는요 이거요 새카매요 죄덩어리예요. 우주 자체는 죄덩어리예요. 우리 모두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감싸주셔서 하나님이 날 보실 때는 죄인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 그래서 자녀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 자체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변하는 게 죽기만큼 어려워요.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뀐 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의 심각함이에요. 그런 내가 나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끔찍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사랑스럽고 내가 나를 볼 때 의롭다고 하는 건 그 죄인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사람과 볼 때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사함 갚고 구원하신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 빚진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항상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어떤 환난도 넉넉하게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도 없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겠습니까? 패배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치매가 걸려서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붙들고 그 예수님 앞에 살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 결정은 지금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길가밭이 되느냐, 돌짝밭이 되느냐, 가시더불밭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죽고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디비전 삶을 살아가냐, 이 시간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그 결정되었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룰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나만을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웃들과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에 기대하며 찬송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자녀와 후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